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성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어떤 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다들 생각하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믿는 믿음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 무슨 말이 있는가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불신앙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 불신앙이죠. 반대되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첫째는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궁핍했던 때에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예수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연 당시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이 선포, 이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과연 다 누렸겠느냐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선포 선언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는 주님을, 모든 쓸 것을 채우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정답은 어떨 때는 일부 신자들만, 빌립보 있는 신자들 가운데 일부만, 아니면 많아야 절반이나 절반 이하나 이런 사람들만 쓸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빌보에 있는 신자들이 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모두 다가 누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누리지 못했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영양이 부족하다면,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부족하다면 비타민C 영양제를 먹거나 과일을 많이 먹거나 해서 그 비타민C의 부족함을 메꿔야지 우리 몸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이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죠. 물질의 부분, 돈의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채우시는,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누리고 살려면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인정하고 신학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가 필요하지만 공부를 통하여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데요.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서 내 쓸 것을 이렇게 많이 안 채우시고 내가 이렇게 힘드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의 입의 말을 조사해 보면 됩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 시인, 선언, 선포기도 이런 것을 배웠다고 쳐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는 이렇게 몇 번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백화점에서 뭐 행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준다고 해요. 선물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골고루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이 선물을 아마 가져가는 게 통계로 맞을 거예요. 지난번에 받았던 사람은 이번에 못 받고 또 전에 못 받은 사람은 이번에 받고 뭐 그렇게 선물을 추첨을 하면 받아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상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주로 대부분 항상 그런 추첨이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 항상 받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건 짠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한 것도 아닌데 선물을 항상 받는 사람이 항상 받아갑니다. 항상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가고 가져가요.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한 분도 그래요. 대부분 추첨을 하면 그분은 대부분 걸린다고 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걸리는 사람은 그에 대한 믿음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서 자기 입으로 그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항상 내가 잘 걸린다. 또 주변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 내 아내는 뭘 뽑으면 항상 잘 걸려. 뭘 전화를 한 통화 걸면 자주 당첨돼서 선물이 오고 뭐 이상하게 잘 뭐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 뽑아달라고 보내면 쉽게 뽑히고 능력이나 재능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고. 사실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 우리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대되는 것이 나온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내 입에서 튀어나와 버린다면 사실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아느냐.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 재정이 풀리기 위해서 안수기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 내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재정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안수를 했다 할지라도 오래가질 않아요. 왜요?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의 재정이라면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심겨져 있지 않으면, 심겨짐에 따라 우리 입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내가 믿는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재정에 축복해 주는 것을 내가 이제는 믿어진다. 내가 확신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러나 우리 입에서 돈 때문에 자주 걱정 소리가 나옵니다. 작년도 어렵게 살았는데 올해도 어렵지 않을까. 이번 달도 힘들었는데 다음 달은 더 힘들 것 같다.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위해서 아무리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기도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인지를 확인해 와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신자들 종종 만나보면 어떤 신자들은 점도 치러 다니고 그리고 무당한테 가기도 하고 점쟁이한테 다니기도 합니다. 사주관상을 자주 보는 신자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을 진짜 신자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어떤 사람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오전에는 전보로 갔다가, 집사님 둘이가 전보로 왔다가 오후에는 기도받으러 왔다 이렇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신기한 이야기 같은데 웃기는 이야기죠. 어떤 점쟁이가, 용하다고 말하는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쳐요. 올해는 돈을 많이 벌겠네요 이야기했으면 그게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거 아니에요. 남아요. 제가 전에 해남에서 일을 할 때 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점도 치면서 저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분도 동네 아줌마로서 같은 회사에서 그분이 일을 했어요. 그분이 어느 때 제 생일을 물어봐서 제가 몇 월 며칠입니다 했더니 제 생일이 굉장히 좀 특수한 날이에요. 그래서 지그들 점쟁이 계열에서는 굉장히 인물이 나는 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남으려 그래요. 물론 좋은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남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을수록 점쟁이 말은 마음에 남아요. 심지어 점쟁이가 그랬다고 쳐요. 누가 대신 여러분의 친정 어머니가 점을 쳤어요. 그런데 올해는 큰일이 있을 것 같다. 하루 삼재수가 있어서 물에 가면 사고가 나고 어디 가면 사고가 나고 너희 집에 큰 우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큰 우환이 있단다. 그런 이야기를 점을 쳐줘서 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게 남아요. 그게 마음에 남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보다는 마귀로부터, 귀신들로부터는 소리를 마음에 남겨둔다 그런 것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속에 거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에 입각에 살아가냐 그런 말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가르치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라는 타이틀로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용한 점쟁이가 이야기를 해요. 또 누가 점을 쳤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있다면, 제가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몇 년 전에 어떤 점쟁이가 자기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목사한테 가서 물어라. 점쟁이가 하는 내용을 왜 나한테 묻네? 당신 목사한테 가면 난 그런 것에 대답하기 싫다. 이게 일고에 대답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대답을 하죠, 이게. 아니, 쓰레기를 갖다 펼쳐놓으면서 이 쓰레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쓰레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대답하겠어요, 그게?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은 일이죠. 제발 그런 정신 나간 어떤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재정이다 하면 재정에 대한 약속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약속이 들어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반대되는 이야기가. 물론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지금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두렵다, 너무나 두렵다,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건 명백하게 불신앙이고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던 시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두렵다. 내가 지금 끔찍한 암담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다. 그 다음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난 평안히 거한다.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나 있다.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근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내가 믿는다. 그러나 이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염려를 해결해 줄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고 쳐요. 아니면 고질적인 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내 고질적인 문제, 너무 오랫동안 내가 내 약점, 내 연약한 점, 내 부족한 점, 내 죄, 끊지 못한 죄 등등, 아니면 내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아니면 성 중독, 그리고 분노, 우울증, 별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신자들이 이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고질적인 죄라든지 고질적인 약점, 결점, 문제를 대부분의 신자는 해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약점과 문제를 지나면서 그것을 해결하실 주님, 그거에서 자유케 하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또 이럴 거야. 내가 또 이럴 거야. 물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죠? 주님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는 또 이럴 거야. 그 사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20년간 가져왔던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 맨날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맨날 이렇게 악순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자기 입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혼잣말을 하고 전화할 때 통화할 때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효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지. 대항하고 대적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을 확인하면 내가 마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지 간직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믿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빼빼답니다.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쪄. 빼빼대 살이 안 쪄. 빼빼단 사람들 보면 소수는 적게 먹어요. 아주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러나
빼빼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꽤 많은 숫자는 뚱뚱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먹어요. 하지만 살이 쪄요? 안 쪄요? 안 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항상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미스코리아가 있거나 아름다운 연예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예인들은 몸매가 좋고 몸이 좋을 거 아니에요. 뭐 저같이 배가 나오고 뭐 옆구리가 살이 터져 나가고 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읽으면 음식을 관리하고 조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우리 못지않게 야식도 많이 먹고 세참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나 내 몸매는 유지되고 관리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믿음도 있어요. 살이 많이 찌는 사람은 입에서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이제 저녁에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자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붓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막 부어버린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면 먹고 자도 아침에 부어요? 안 부어요? 안 부어요. 근데 안 붓는 사람은 입에서 그 선언과 고백과 그 믿음을 선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면 나는 야참 먹고 라면 먹고 자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럽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존하면 항상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경험에 의존하면 절대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야참을 먹고 라면을 먹고 잤는데 계속 부었다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참을 배고프면 먹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 주실 줄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맡김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당장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꾸면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자라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열매를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우리가 어디 백화점에서 뭘 추천권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로또를 사가지고 2등이나 3등이나 뭐 몇 등 걸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고 치면 하나님 말씀에 없고 야 나는 이거 자주 뽑으면 난 잘 돼. 나는 잘 돼.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몇 배 더 많은 확률로 당첨이 됩니다. 말씀 없고 로또 복권 가지고 난 잘 돼라고 고백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을 통한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의 말씀을 맺고 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연약함과 문제와 내 삶에 고통을 주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무작정 읽는 것보다 목적을 가진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을 가진 성경 읽기. 재정에 대한 부분이면 성경을 보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가령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요. 그 부분을 줄을 그으면서 노트에다가 재정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기록하면서 큰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가면서부터는 내 입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고백하겠죠. 그러죠? 말씀대로 고백하겠죠.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리 항상 불행하고 비참할까? 나는 왜 이리 항상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르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이 악독을 품고 있으니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악이 악독이고, 미움을 품고 있으니 입에서 나오는 게 미움이고, 저주를 품고 있으니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고, 거짓을 품고 있으니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뭘 믿습니다, 내가 또 어떻게 되리라 라고 기도한다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야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불신앙의 말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들이 광야 세월 동안 40년 동안 싹 성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심판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며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신앙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너희에게 내가 해주겠다. 대신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했고, 그들은 광야 시절에 죽지도 않았고 또한 늙어가지도 않았고 건강한 몸과 육체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입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단지 안 좋은 말을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든 것이 입으로 나와요. 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요. 그러면 무엇을 상상하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게 상상이 되죠? 내 마음, 내 생각에, 내 안에 담아진 것을 상상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담아진 메시지, 내 안에 담아진 것을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확인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다 보이는 것이, 내가 상상하는 것을 보면 내 인생이 그대로 되는 것이, 교통사고 날 것이 자주 상상되면 사고 나지요. 왜? 그게 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는 없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것이 자주 연상되고 떠오르고 생각나고 상상된다면, 그림이 그려진다면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이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미지, 그림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상되는 그림을 바꿔야 돼요. 항상 나를 생각하는데, 내 모습을 그려보는데 항상 못생기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눈물 흘리는 내 모습이 항상 보여요. 그 상태에서는 주님 주시는 행복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오래 못 삽니다. 잠깐은 은혜에 취해서 기쁘고 감사할 줄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 내게 있는 이미지, 내가 연상되는 그림, 내가 보는 화면, 그것이 전부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바른 관계에 놓이고 살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복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1순위로 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자녀를 복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1순위로 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형제, 부모가, 이웃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순위가 아니면 내가 복의 근원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평안을 주지도 못하고, 내 삶 속에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가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그림과 어떤 화면이 나를 잘 스쳐가는지, 어떤 것이 자꾸만 연상되고 보이는지, 내 눈에 그 그림을 몇 년 동안 그려왔는지. 사실은 우리 박준호 사님도 옛날에 그림 좀 그리는 출신이셨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다 여러분이 화가로 보입니다. 한 30년, 50년 그림을 그려온 화가로 보여요. 얼마나 멋있는 그림을 많이 그려오셨는지. 항상 근데 비슷한 그림만 그려요.
왜 다양한 그림을 그리지 왜 맨날 비슷한 그림만 몇 개만 평생 그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항상 여상무리한 것, 야리꾸리한 것. 자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떻게 그래요? 우중충하고 찌그러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아파가고 불행해져가고. 근데 그것이 그냥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나 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에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은 말씀에 근거 없는 것이 많아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에 불과해요. 로버트 슐러라든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입각해가지고 말씀하고 내가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내가 내게 대해서 내가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같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상상을 통해 그림을 보는 거죠. 그림 그리는 것이 내가 상상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찌질이 궁상, 또 자식이 말썽꾸러기, 문제거리, 구제불능, 저것 때문에 내가 자식 옆에서 슬피 우는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엑스트라로 자식이 주인공 돼가지고 자식은 말썽 부리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엄마인 나는 울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 모습이 연상되고 상상되고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상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내 안에 믿고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목사님 그래요. 제가 그러면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들입니까? 권사님이 요즘에 자주 그리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마음속에 돌아다니는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물어보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 그 사람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해.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창두철미하게 개수가 있고 어떤 권사님은 나는 잘 믿어왔다고 그래. 잘 믿어왔다. 잘 믿어온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잘 믿어온 것은 주일날 예배 안 빠졌고 헌금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 이런 걸 잘했고 성가대로 20몇 년 동안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찬양도 열심히 불렀다. 그것을 잘 믿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 믿어온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믿어온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믿어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틀려요. 하나님께서 너가 잘 믿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걸 이야기해요?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는 가운데 주님께 교회의 직분이든지 일이든지 또 섬김이든지 구제든지 봉사든지 했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치가 있다? 아니요, 가치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의 계명이 첫째 어디에서 지켜져요? 마음에서.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입으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는 게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거나 연상하거나 말하거나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해왔으면 그 그림 그리기를 쉽게 고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말씀과 어그러진 부정적인 것, 말씀과 어그러진 절망, 말씀과 다른 비관, 말씀과 다른 우울함, 말씀과 다른 탄식들이 마음 안에 잔뜩 새겨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경험을 믿을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우울하게 30년을 살아왔으면 30년 살아왔던 그 삶을 진리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30년간 우울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과거 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20년간 빚쟁이로 20년간 돈이 없어 20년간 가난하게 20년간 비참하게 살아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20년간 가난하고 비참하고 빚쟁이로 살아왔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현재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고 믿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뜻이 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고질적인 것,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 그것을 과연 나는 항상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항상 또 기도해도 똑같다. 또 기도해도 또 그럴 것이다. 오늘 회개해도 내일은 또 그럴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느냐. 그러려면 그 부분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내 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다. 라고 고백할 것인지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그림을 그릴 것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새 것이 된 나를 바라보고 그 그림을 그릴 것이냐. 물론 현실은 옛것 같고 현실은 눈물 속에 있고 현실은 비관 속에 있고 현실은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추레한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새 것인 나를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림을 잘못 그렸던 그림들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거 쌓아놓으면 쓰레기입니다. 그래 고물도 안 됩니다. 그냥 뭐 진짜 그림이다 하면 종이값이라도 고물값이라도 받겠죠. 한 1kg 모으면 얼마더라고? 30원? 70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림 그려봐야 뭐 남은 것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의 그림은 되맞는 것이 말씀과 어그러진 상상, 말씀과 어그러진 이미지, 말씀과 어그러진 것들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계속하여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 문제가 자주 벌어지고 병원을 자주 가까이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뼈가 부러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골절도 없어요. 단지 그냥 치과만 좀 다닌 거 말고는 병원을 이용한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사고가 없고 그런 것에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특별히 고백하지 않아도 내게는 어쩔 때 되면 제게도 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고의 이미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고. 교통사고의 두려움이 간혹 한 번씩 들어오거나 그런 게 찾아오거든요. 이제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생각이 파고 들어올 때가 어쩔 때는요. 막 한 시간씩 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반년에 되면 하루 이틀이나 파고 들어와요. 걱정에 대한 근심과 불안과 사고에 대한 나도 또 저렇게 가령 병원에 신방을 한번 갔다 오면 환자들 보고 난 다음에는 나도 언젠가 저 사이에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부합니다. 아니 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뼈 한 번 안 부러질 사고 없어. 뭐처럼 나는 사고 없어. 나는 그렇게 저런 사람과 다르게 살아. 나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는 믿어. 그리고 이제 물리쳐요. 생각이 물리쳐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 안 찾아와요. 그러다 먼저 그것이 들어와야지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그 문제가 들어와야 돼. 그 잘못된 몸이 아파가는 생각, 또한 두려움의 것들, 절망의 것, 탄식의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어가요.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말씀과 틀린 것이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의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하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구하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구하면서 내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부분들, 내가 특별히 부족한 부분들의 말씀을 찾아내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소화하고 섭취하고 먹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탓해요. 나 왜 이리 불안하죠? 나 왜 이리 불안해서 막 조금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못 살 것 같죠? 하나님께 불안 좀 없애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없애주죠? 그럽니다. 안 없애주죠? 그럽니다. 안 없애주죠? 당연히 안 없애주죠. 안 없애주죠? 그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전혀 말씀하고 좀 같이 틀려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넌 믿음대로 되라 그러거든. 넌 믿음대로 되라 그러지. 하나님 해주세요. 불안 없애주세요. 아니요. 주님은 안 없애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은 다 하셨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없애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부터는 말씀과 다른 것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부터는 근심은 떠나가요. 믿음의 말씀들이 내게 역사하면서부터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러나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이제 내 몫이지 하나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편리하게 자꾸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이 안 해줬으면 뭐 하죠? 그 다음에는요? 원망. 그것을 혼자 툭치고 장구치고 잘 한다고. 툭치고 장구치고 혼자 잘해.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요, 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을 참된 신자일까? 과연 구원받고 천국 갈까? 의구심을 가집니다. 의구심을 가져요.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런 역사가 없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지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열매로 알지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기도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절망이, 탄식이, 우울함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실하지 못하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 몫인데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또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부모 원망이 그들 안에 가득한 부모 원망, 책임 전가가 많지. 또 형제들을 원망해. 형제들, 형, 동생, 친구, 학교 선생님, 별의별 사람들을 원망의 대상들이 많아요. 아내가 기본은 가족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습성과 형태로 살아왔어요. 인생은 누구 인생인데요? 자기 인생이냐. 자기 인생인데 원망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그 습성과 형태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제 원망의 대상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주님도 원망이 되고 때에 따라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그래요. 어떤
부모가 딸이 7살인데 교통사고로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는지,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딸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들이 딸을 위한 보호의 기도가 다만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했는데 보호 기도가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또한 분명히 그 사람이 깨어 있었더라면 딸의 위험 때에 기도할 감동을 성령께서 여러 번 주십니다. 여러 번 주셔요. 그리고 대체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과 주파수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신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파가 여기 돌아다니지만, 전파가 여기 공중에 라디오 전파, TV 전파 다 돌아다니지만, 문자까지도 돌아다니, 문자. 그러나 내가 주파수를 그것과 맞는 것을 맞춰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받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주파수가 어그러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 속에 비극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에게 물어봐요. 왜 내게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왜 내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그건 사실은 자기 입으로 침으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침 뱉기. 그러면서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절대 탓하거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해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는 책임 안 져도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결코 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 말씀과 어그러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어서 그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책임이 100% 우리에게 있사온즉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들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지워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